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내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목표 삼아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 목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일직선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출발이 갈릴리였는데 그 여행의 끝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면서 유대 지역 전체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탈 것을 가져오라 시키시죠.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어린 나귀가 메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전에 예수님과 무슨 얘기가 나눠져 있을까 싶지만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위치, 모든 만물의 쓰임새, 모든 만물의 성격,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사명,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니까. 나귀 새끼를 풀을 때 사람들이 물을 거라면 왜 푸냐 물으면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달라 하면 내 것은 다 주님 것이므로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시는 순간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삶,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실까? 더 튼튼하고 멋있는, 갈퀴 날리는 말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왕이 또는 부자가 타려고 마련한 그 마차, 화려한 마차, 내 거다, 달라,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세요. 어린 나귀를 가져다가 주가 쓰시겠다,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요. 그런데 사람의 기대는 달라요. 의아했겠죠. 왜 말을 안 타셨을까? 어쩌면 스가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린 나귀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구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흥분했어요. 드디어 됐다. 누누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변해야 돼. 내 욕심, 내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야지 정상인데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바라는 욕망, 이 모든 것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드디어 나의 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등장하신다, 이렇게 아나무인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겉옷 펴서 막 나귀 위에 올리니까 예수님 올라타셨어요. 막 너도 나도 가지 꺾다가 나뭇가지 꺾다가 깔고, 이게 왕의 환호성이죠. 막 소리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의 기대는 한 가지, 그 번성했던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백성이 서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이 왔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먹을 거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똑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군사력 필요 없어요. 군대 귀신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있으면 자연재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람 막 몰아치면 멈춰! 그러면 모래바람 불으면 멈춰! 그러면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가면 비 내릴 거고 오곡백과 풍성해질 거고 완전 제대로 한껏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만 잡으면 환호해. 예수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귀 새끼와 기대에 찬 군중들의 이 함성, 평화의 왕이신 예수와 전쟁의 왕을 기다리는 군중의 이 함성,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외침은 자신들의 욕망, 소원, 강구들을 이루어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의 외침이에요. 그러니 언제든지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더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모순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요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다 버렸잖아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걸 아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오늘도 예수께서는 매일매일 내 성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욕망들, 네 안에 담겨져 있는 세속화된 나의 가치들, 하나님조차도 내 욕구를 채우기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피신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여드리기에 당당하십니까? 다 보여드려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전이십니까? 오늘도 나는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처럼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님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결연히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둘러보신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에요. 세속화되고 율법화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치 않은 성전이에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안이 세속화되고 율법화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머물 자리 없어서 주님은 나가실 거예요. 떠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성 밖에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어요.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여서 가보십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 무화과 나무는 봄에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열매가 나와요. 이파리가 무성하면서 열매가 점점점 많아져요. 언제든지 가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어야 한다. 상징적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다 엎으세요. 다 물어넣으세요. 이제부터 이 성전 유태교로는 결코 누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그 형식화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아무런 열매도 드리지 못할 거예요. 다 엎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것이다, 내가 쓸 것이다 했을 때 아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다 청소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 자신을 봐도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주여, 나는 먼지도 미진같이 다, 면지도 없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제 안에 가득하소서. 주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할 때 아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멘 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 매일매일 하는데 돌아보면 매일매일 내 마음은 딴짓하고 있는, 매일매일 내 생각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강단에 서기가 부끄러운 목사, 문제투성이, 문제만 많고 끊임없이 실망만 끼쳐드리는 그런 목사, 그게 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생각, 온 감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얼마든지 내 안에서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둘러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열매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열매 하나 없어 다시는 너에게서 누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까요? 주님, 하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다 사라지고 오직 제 안에 주님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열매도 내어드리고 기꺼이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